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에 대해서 몇 주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과 사회는 분리해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이며 국가의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정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믿음이 신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면 대한민국은 행복한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면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가정을 먼저 하나님의 복된 기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자신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자신의 작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영적 세계인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태양계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안에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혼인제도를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친히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만물을 만들고 좋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난 후에 더욱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중에 돕는 배필, 아담에게 상응하는 돕는 배필을 찾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인 아담이 동물들을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대신 부여해 주는 것을 우리 상징합니다. 근데 짐승들이 전부 지나갔는데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자기에게 상응되는 돕는 배필을 동물 중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들이 동물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는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하와가 자신의 돕는 배필임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결혼식을 시켜주는 거죠. 소개해주고, 소개팅이네, 소개팅.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까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세웠어요. 이게 가정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제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것을 사명으로 그 가정에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세우신 가정에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 땅 끝까지 이르러 온 땅을 정복하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신적인 기관을 이 땅에 창설하시고 그 가정에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가정이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역기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타락하여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고 이제는 몸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20년에 걸쳐서 몸이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데 따른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던 영혼과 그리고 흙땅으로 돌아갔던 몸이 이 몸이 부활함으로 다시 재결합을 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에게 불어닥친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가정이 역기능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남녀의 관계를 자신의 성적인 취향과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오늘날 모습입니다. 원래 남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타락하자 가정이 역기능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도 자기 취향을 따르고 그리고는 육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명을 그것도 역기능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문화명령을 수행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문화명령을 수행해 갑니다. 온 세상 피조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의 욕망과 탐심을 위하여 추구합니다. 문명, 발전과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약자의 것을 약탈하기도 하고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역기능 가정에서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신분으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을 역기능 가정에서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타락한 역기능 가정에서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관계론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의 가장 근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를 잘 맺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입니다. 네 번째는 형제들과의 관계입니다.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애를 잘 맺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운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이 5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차곡차곡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복된 가정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가? 그 첫 번째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나의 신분이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상을 주시는 거, 복을 내려주심을 믿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고 성령의 은사들도 믿음으로 받고 기도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적마다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상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가정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각 가정들이 받았습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현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권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양자 양녀로 다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맛보아 누리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맛보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맛보아 누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희락과 화평과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명철과 그분의 능력들을 각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다 맛보아 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미 이 권리를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겨나가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속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내기도 합니다. 이런 복들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에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 구원이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완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영원토록 함께 누리는 우리는 구원의 완성도 이미 우리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물리적인 복과 또 영적인 신령한 복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상으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됩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해서 영원히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한번 우리 신명기서 5장 29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29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십계명을 부여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앞에는 바로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자자손손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속고 죄 사함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들을 느끼면서 마음에 막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어떤 가정이 될 때, 개개인이 어떻게 할 때 그 복을 풍성하게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영원토록 자자손손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명료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화로움과 그분의 어미하심이 너무나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마치 깡패를 만나서 그가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공포에 떨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너무 어미로우신 분이기에 내가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하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구름이 있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놀라갖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 근처도 가지 못하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다 받아오면,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그분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경외심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되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내 힘을 다하는 겁니다. 내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우리가 자녀된 공동체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에 의해서 새롭게 피조된 공동체요, 우리 개개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면서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됩시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교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의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의예요. 또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의입니다. 종교적인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이 올바른 관계는 믿음으로 우리는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맺는 것,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의입니다. 그리고는 윤리 도덕적인 의의 가장 기본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윤리 도덕적인
의의 가장 기본은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였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도덕적인 관계는 부모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뜻을 잘 따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의 뜻을 잘 따름으로 해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잘 맺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함으로써 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만일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합당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가정을 이룹시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망라해서 여러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옳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살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은 일이래요.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뭐 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10계명 중에 제 4계명. 그렇죠?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인간에 관한 계명. 그 인간에 관한 계명의 근원이요 제1번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러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윤리도덕의 근원이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따르면 이로써,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세요? 비결이에요, 비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살려고 막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요.
그리고 열심히 좋은 음식 먹고 약도 사 먹고 병원 다니고 그럽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잘 살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난 몰라요.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벼랑간에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위암 말기예요. 말기 진단 받자마자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우린 몰라요.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러 다니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복된 가정을 세웁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해요. 첫째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하나님의 복된 비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창설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셋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갑시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가정을 세워갑시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이것이 여러분 각 가정에 자리가 잘 잡혀서 일생 동안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삶이 잘 되고 장수하고 건강하는 영영토록 복받는 그런 복된 가정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우리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 제일 먼저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수여하려고 해요.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선물을 사서 드리는 것보다 현금을 직접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현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든 많든 우리 마음에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이걸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1차적으로 먼저 우리가 돈을 조금씩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걷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예산 중에 일부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이달 말이 창립 19주년 주일입니다. 창립 19주년을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보통 창립 주일을 하면은 이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그리고 선물도 합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근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것을 지원해 줬죠. 우리 헌금도 해가지고 작년에 헌금도 꽤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예산을 보태가지고 우리 작년에 뭐 했냐면 어려운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몇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사랑을 실천했었어요. 우리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이제 그것은 따로 우리가 따로 헌금을 하면서 할 계획이고
그 예산, 교회에 편성된 예산을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가 일을 직접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70세 이상 어른들에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실행해 보면서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70세를 이렇게 정했으니까 되지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거나 혹은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단위로 묶어서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물질 가지고 직접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를 받아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게 부모님들, 양가가 다 살아계시면 양가에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과 평안에게 모든 성도들은 마음속에 늘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또 두 번째는 이 땅에 계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해서 효를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일주일 동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살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5월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 가정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직접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임으로 해서 우리 자손들이 자자손손 복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우리 5월달에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섬기는 복된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일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풍요롭게 누리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풍요롭게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분들이 이 일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